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생생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신앙. 제가 신학교 생각해 봤더니 오래 있었어요. 대학원 3년 있고 또 박사과정 수업을 3년 들었으니까 6년 가까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우리가 수업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경우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왠지 무거워지고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고요. 근데 학부를 보면 또 다른 극단을 보게 돼요. 학부의 그 젊은 후배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 기타 들고 찬양도 잘 불러요. 요즘 다 가수 뺨치게 찬양 잘 부르는데 문제는 찬양만 불러요. 수업에도 안 들어가고 기도하러도 안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 머리로 하는 믿음과 또 우리 손과 발, 입술이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괴리돼서는 안 되는, 그것을 이렇게 깊게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도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만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가 화상 채팅이라고도 하죠. 인터넷으로 대면하여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전에는 주목 안 했거든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면서 해외에 있고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고 또 강원도 있고 다 모여서 시간 정하면 그 시간에 화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중에 참 귀한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웨슬리 설교를 같이 읽고 공부해요.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목회자들이니까 모든 고민이 무엇이냐. 나는 설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숙제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교리로 머무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사실 행함이 있다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북경에 거의 6년, 7년 가까이 있었어요. 북경의 집값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비싸요. 근데 북경에 전부 다 부자, 돈 있는 사람만 사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아파트는 바로 그 옆에 무슨 단지가 있냐면 이 컴퓨터 산업에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뭐 레노바라든지 모토로라. 그게 단지에는 전부 다 젊은이들인데 20대, 30대, 40대부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이 노트북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들고 다녀요. 하나 메고 하나 손에 들고. 아마 사무실에도 노트북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한 20년 전부터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전공이 뭐였냐면 컴퓨터 학과였습니다. 컴퓨터 학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 컴퓨터 학과에 이제 입학하고 또 졸업하면 그 분야에 일하죠. 하면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나 하면 대박 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늘 야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입구에 좀 비위생적이긴 한데 길가에 그 허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양꼬치 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몇 시부터 나가냐면 저녁 9시에 나와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들어가요, 집에. 밤새 팔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다 야근하고
오니까 이 친구들이 다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게 혼자서 한 채씩 임대 사는 게 아니라 한 30평 아파트를 쪼개서 그게 한 8명 이상씩 살아요. 칸칸이 내서. 근데 룰이 뭐냐면 식사는 못하게. 요리를 못해요. 그냥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고 샤워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근하고 12시, 1시, 2시 올 때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양꼬치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어치를 먹는데요. 3명, 4명이. 그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에 먹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이 친구들 맨날 야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 주 단위도 아니고요. 월 단위도 아니라 1년 단위예요. 왜 1년 단위냐? 구성에 집에 한번 갔다 오면 1년 지났구나. 그렇게 10년은 후딱 지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초반에는. 30명, 20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개발이 성공하면 몇 명이 남냐? 1명만 남거든요. 팀장만 남는 거예요. 팀장만 승진해서 과상이 되고 부상이 되고. 그러면 20대 중후반에 시작해서 10년을 허비하고 금방 30대 후반, 40대 되면 20, 30명 중에 1명 제외하고는 다 도태돼요. 버려져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른 거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요즘 빨리 바뀌는지 모든 그 프로그램의 기본 이론부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그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투자했다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기성세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심히 해야 성공한대요. 저희 그거 봤어요. 열심히 무엇이냐? 그 열심히 10년 동안 자기의 청춘, 자기의 건강을 다 버리고 결국은 버려지는 것. 기도하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평등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고 나름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전쟁이 나고 혁명하고 다 뒤집어야 될까요? 인류 역사가 지금 문자로 기록된 지는 한 3,0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록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혁명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기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했던 그런 말씀으로 낙심이 되고 비관이 되고 허무한 이야기가 아닌 오히려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작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오늘 말씀이 뭡니까?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비유로 무엇을 했냐면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들도 다 마른다. 쇠잔하고 없어진다. 다 지나간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무는 11홍, 이런 우리 할머니가 늘 얘기했는데 꽃이 100일 동안 붉게 이쁘게 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의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그 의미를 확고히 가지는데 참 도움이 되는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그 결과, 끝으로 종성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 힘들게 분주하게 사셨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구조는 분주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바빠야 돼요. 바쁜데 행복하고 즐겁게 바쁘냐? 아닙니다. 이런저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또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늘 생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늘도 있고 피곤하다, 고나다,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우리가 분주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무엇에 귀결시키냐? 먼저 돈에 귀결시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앞절에 낮은 자, 높은 자를 이야기할 때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섭리를 우리가 봤잖아요.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돈만 있어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그 우리 세상이 믿는 진리는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심상정 권사님, 시아버님 천국 환송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지만 그 집 아드님들, 또 며느리들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그런 마음 바치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갈 때 사실 2번 뵀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래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심적으로도 많이 그게 와요. 근데 너무 열려 있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열려 있냐? 자연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아버님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멋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러고 이제 상주된 아드님들도 아버지 멋있었는데 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들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서 바람에 날려가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평가했을 때 고생만 했다, 힘들었다, 정신없이 뭐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과정이 희망이 있었다. 다 지나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나름 그 순간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나름 즐거웠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영국이 지리적으로는 이 유럽의 맨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사실은 영국이 그 중세 이전부터는 야만으로 취급했어요. 가장 변두리에 있으니까. 로마 중심으로, 독일도 한동안 야만이라고 취급했으니까. 근데 영국이 거기서 벗어나는 노력으로 무엇을 했냐면 이제 공부한 거예요. 그 중에 음악, 그리고 시문화. 그래서 영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데 대하여 투자했던 것. 근데 나중에 러시아도 사실은 더 변두리잖아요. 야만으로 취급당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그 유럽의 유행이 되는 모든 고전을 갖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3,000권의 고전을 읽게 해요. 이해하든 못하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게 됐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스타가 되려면 별 하나 다는데 여러 가지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 한 평가는 그 집에 가본대요. 집에 가서 자택 거실에 그림이 걸려있나 어떤 그림이 걸려있나까지 본대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원래 낮은 자리에 있고 뭐 모른다고 무시당하던 그들이 이 생각의 지적인 것 그들에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세계의 강국이 되고 어디 가나 꿀리지 않고 그래도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라는 그런 대접을 받는 민족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근데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런 노력은 가상했지만 그런데 이제 높은 자로 인정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했냐. 다 지나가리라 이걸 또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강자라고 느껴졌을 때 영국이 아프리카에 자행했던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오늘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매일 뉴스 중에 요즘 대선 뉴스가 없으니 매일 전쟁 뉴스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 높은 자가 낮아지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될 것 같아요. 다 지나가리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여
한탄하듯이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러한 한탄의 호소가 아니라 다 지나가리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가리라는 이 섭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 만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 나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세상의 낮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재하시고 지금도 나중에도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라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섭리 중에는 낮은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어떤 들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부한 자,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낮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이 건강을 바라봐야 합니다. 햇빛이 쨍쨍하면 우리의 생명을 북돋아주는 에너지도 공급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다 태우고 마르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들고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세상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유한 것도 상대적이고 가난한 것도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힘이 있지만 다른 동네 가면 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좀 약소국가, 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이지만 강대국가 발달한 나라에 오면 부자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당진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케냐 하면 마사이족 하잖아요. 그나 전형적인 마사이족 형제였어요. 키도 큰데 나 젓가락이야. 취미가 뭐냐면 달리는 거. 그 재밌냐? 그냥 달린대. 왜 달리냐?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그 마사이족이 사는 비법이래요. 그들이 왜 달리냐? 그들에게는 강한 활도 없고 날카로운 창도 없어요. 근데 수렵은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한테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아무리 맹수라 해도 예를 들면 뭐 표범이나 표범부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발력으로 달리는 순간 시속이 빠른 거지 오래 달리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2분, 3분 이상을 그렇게 질주를 못한대요. 순간은 달리지. 이 마사이 부족이 사냥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멀리서 뭔가 짐승이 보인다. 사냥물이 포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내가 쫓아간다는 걸 알려주면서 가는 거야, 계속. 그럼 그 짐승이 처음에 빨리 달리는 것 같아도 계속 가면 나중에 그 심장의 부하 때문에 쓰러진대. 그들이 사냥이 절대로 창으로 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달리는 장거리 달리기로 잡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를 모든 이들이 관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관심이 뭐냐면 좀 돌봐주고 싶고 뭐 보듬어 주려는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음에 상처 입었나 봐요. 형이 결혼식이 있는데 케냐를 간대 결혼식 참석하려고. 근데 저한테 그때 그 디지털 카메라가 한창 이제 200만 화소, 300만 화소 그때였거든요. 중고로 그거 하나만 구해달래요. 그래서 200만 화소인가 카메라 하나 구입하고 갔는데 돌아와서
만나자마자 카메라부터 보여줘요. 사진. 이게 우리 집이야. 이게 우리 집 차야. 집이 3층 건물이고요. 밖에 토요타만 6대가 딱 있고요. 아버지가 아마 우리말은 군수 정도는 하나 봐요. 왜 그거 보여주냐면 상처에 있었나 봐. 물론 여기 와서는 내가 얼굴이 검은색이고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받아야 될 것 같겠지만 절대 당신이 지금 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존재는 아니야. 나도 우리 동네는 잘 사는 집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어머니가 여러 명이고 형제가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자기만 유일하게 한국에 유학 왔다고 한탄하더라고요. 자기 형들, 누나들, 동생들 다 미국에 갔는데 자기만이 여러분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한국이 뭐 어때서? 걔는 지금 자기가 제일 처지가 낮은 처지에 와 있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보니까 한국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천안 그 뒤에 어디 살고 있는데 모든 이런 상대적인 걸 우리가 우리 시각을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문화의 충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차원에서 비교하면 차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크게 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들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강하게 자랑하고 낮은 것을 높다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우리가 동네에서 앞집 옆집 또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원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세상에서 바라볼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특별히 부한 사람에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높은 자였어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한 자로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는 자기가 그전에 강하다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럼 원래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에 원래 담고 있던 그 용기, 그릇에 원래가 자랑스러웠던 것이 이제 다 배설물로 버리게지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채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손해났다, 이득이 났다는 다 손익이 상대적이잖아요. 이제 바울에게는 이제 이 손익 계산이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손해나는 것들이 이제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전에 유익이 됐던 것이 이제는 이러져도 괜찮은 신경 쓰지 않은 마음이 상하지 않은 그런 가벼운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높아지는 것,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사람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능력이 없다면 그런 인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 잡잖아요. 공부시키면 애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냐, 네가 나중에 고생 안 하고 크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선과 이익이 바뀐 후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고백을 매우 길게 장황하게 기록까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사도로 된 후에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는, 예수 모르는 우리는 아이쿠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망한 꼬라지가 없거든요. 사도가 되고 나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근데 매를 어떻게 맞았다고 기록하냐면 40에 하나를 감한, 39번이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또 태장도 맞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맞기만 합니까? 강도도 만나고, 배를 타면 또 파선하고, 또 산으로 가면 강도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 동족끼리 비방하고 모함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런 중에서 또 굶고 춥고 헐벗었다,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바로 뭐로 결론을 맺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여러분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감사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랑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자.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함께 합시다 하면 빨갱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랑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왜냐? 누군가가 그게 부럽다고 들어줘야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자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왕 때리는 거 아시죠? 어떤 이들은 만나기 무서워요. 이제 몇 번 들었는데 그 자랑을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듣다 보니까 별 자랑거리가 아닌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바울의 그 앞에 그런 얘기들은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건 다 던지고 부득불 자랑하는 거 무엇이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랑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자랑하면 그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 느끼기에는 내 상처에 또 소금 뿌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나의 감사거리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됩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남편이 직장 잘 다녀서 감사하고. 요즘 코로나 오늘 7,000명 넘었잖아요. 저 어느 친구가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저와 다 비슷한 친구들이거든요. 안부 물었거든요. 이게 서로 코로나 뭐 난리인데 너는 서울에서 얼마나 그러냐 했더니 몰라, 아마 코로나가 왔다가 지나갔을지도 몰라. 아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편하구나. 자기한테 코로나가 왔다가 아마 갔을지도 모른대. 근심거리가 아니라, 근데 자랑거리도 아닌 이제 감사의 거리로 삼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자랑거리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니 내가 발견이 되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낮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고만장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낮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5년, 4년, 10년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다 지나가리라. 그 힘이 지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됐던 국회의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전 국회의원 하니까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거의 무소불위, 요즘은 큰일 나지만, 더 깊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는데, 막 국회에서 막 던지기도 했어요. 그때 노무현 탄핵한다고 할 때. 근데 그 임기 딱 끝나니까 뭐 했냐면 어디 고깃집 해요. 사장님하고 막 짜증나게 불러도 막 얼른 뛰어오더라고. 보면서, 아유, 형님, 제 보기에는 좀 불편하네요. 그랬더니, 야, 다 먹고 살자 하는 일이지, 그러더라고. 그 전에 국회의원이 배지 달면 다 막 반말하고 했었는데, 이제 사장님에서 숯불 들고 막 사장님 부르면 막 달려오고. 그 얘기가, 그거 낮아졌다가 아닙니다. 그가 높았다고 생각할 때 자랑했던 게 무엇인지, 감사했던 게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자랑하는 게 무엇이고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눈길에 교만하다고 보이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나름대로 낮추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강하다고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특히 요즘같이 지금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지나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상대적인 높음과 낮음은 허락하실지라도 결국에는 다 하나 되게 주님 안에서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도 표현하지를 않고 또 부한 자를 부하다고 돈이 많다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공산당은 부하면 정죄를 했거든요. 그 부가 어디서 왔냐? 다 우리가 빼앗아서 부가 된 게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하는 빨갱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 현실 어디에서나 공존하게 하시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사용하는데 시간도 사용하거든요. 환경과 사람도 사용하지만 세월이라는 이 잣대도 사용하여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주심을 압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고 싶은데 전경일 작가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게 인간의 세월 앞에서 평등함에 대하여 썼던 그 글귀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인생의 평준화 법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 40대는 욕망에 평준하다. 40대가 되면 남녀, 공부만 했던 적게 했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성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다 욕망으로 가득 찬 게 40대래요. 그런데 50대 되면 50대는 지식에 평준하래요. 명문대에 나왔던 고졸이든 중졸이든 이제 50대부터 되면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수준이 그렇게 높을 필요 없대. 다 비슷해지고 똑같아진대. 이제 60대부터는 좀 서글픕니다. 60대는 외모에 평준하래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든 우리 옆집 아줌마든 이제 60대부터는 아침에 화장 안 하고 나면 다 비슷하래. 큰일 나는데 그런 비하 표현이 아니고 제가 2012년 미스코리아 제 아는 분의 딸이거든요. 북경공항에 갔는데 저번에 부탁했더라고요. 걔 좀 중국에서 영화도 찍고 해야 되니까 좀 어떻게 돌봐줘라고. 공항 갔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둔한데 진짜 공항이 확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스코리아 진 정도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걔는 성공 못했어요. 예. 미스코리아 진 됐는데 마이크 잡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해서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도 못 찍고 광고 하나도 못 찍었어요. 지금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친구 있는지를. 예.
근데 60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70대 가면 무엇이냐? 성리의 평준화가 온대요. 70대 되면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제 성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대. 80대 되면 어떻게 되냐? 80대부터는 이제 부의 평준화가 온대요.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거에 돈을 쓰지 다른 데 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나 적게 갖고 있으나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90대부터는 이제 생사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이제 90대부터는 이게 살아계신 상태나 죽으신 상태나 별 차이 없는 그런 평준화의 상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음 아프지만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런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00세부터는 자연 속의 평준화래요. 이제 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알게 되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 그대로구나. 자연이다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서글픈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 유행하는데 우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음이 나오는데 슬프다. 오늘 우리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꼭 얘기하고 다 지나간다, 다 마르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픈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이런 평준화, 원치 않는 이런 평준화가 나에게 닥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잖아요. 살았을 때는 거지로 문전에서 던져지는 음식물 찌꺼기나 먹고 살았던 처지를 할지라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또 그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준엄한 명령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지나가리라는 우리들에게 절망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안에서나 높은 자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자랑거리나 열명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영광로 안에 넣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 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나의 영적인 낮음을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었던 물질이나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것. 이 깨달음이 빨리 올수록 우리에게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편안한 시간이 더 많고 우리 아버님처럼 사는 동안 멋있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 하루라도 더 길게 더 오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공존해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하는 명령에 속합니다.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에게 한번 결단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낮은 자인가 높은 자인가?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천평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섭리 앞에 생각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삶이. 우리가 신세를 한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늘 부정적으로 보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늘 어둠에 눌려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 지나가심 또 역설적으로 공평하게 하시는 낮은 자는 높음을 높은 자는 낮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가난해도 자유롭고 부해도 자유롭습니다. 이제 교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던 소심하였던 나지만 이제 사람들의 눈길이 아닌 하나님의 눈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눈길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나그네 삶이 마치는 그 순간에 육신의 어떤 영광은 들의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사라질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그 낮음이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 때문에 소망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해도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닥쳐올 우리 앞으로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고 부한 자를 영적으로 낮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나가는 담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